자,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안 보이는 것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창조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뭘 하나 발명하고 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마이크를 만들어서 마이크를 위해서 사람이 마이크를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마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종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종을 만드는 거지 이거 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컵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보세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만물 안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복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 삼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도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어요. 토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안 만들었어요. 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닭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만들었어요. 고기도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만든 것은 딱 인간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하나밖에. 그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넓은 의미로 굉장히 많은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침에는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얘기, 아브라함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가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믿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야, 창세기 12장 가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2장 뭐 찾았어요? 예, 저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단 말은 예배의 단을 말한 거야. 단을 쌓단 말은 예배를 말한 거야.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축복을 약속해서 가나안 땅에 와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아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고 또 사람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딱 하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뭘 하도록 했느냐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잖아. 예배. 그 다음에 또 나오네. 거기 8절 나와서요. 8절은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또 뭐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뭐요? 기도한 거지. 기도한 거예요. 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로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예배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죠. 기도도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얘기를 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한마디로 딱 말하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요, 여러 가지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 기도, 찬양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묶으면 예배요, 예배. 좀 나누어 말하면 예배, 기도, 찬양. 주님이 강하게 꼬집어서, 자, 이사야 43장 펴봐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잖아요. 자, 43장 21절. 자, 1019페이지 시작.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만들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뭐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거고, 찬양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노래로 부르는 겁니다. 노래로.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닮았어. 내가 낳았고, 피 흘려서 낳았고, 그 다음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냐? 하나님이 만들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자면 결혼 안 한 자녀한테 부모가 원하는 것은 결혼. 그렇죠. 그건 정년기가 됐으면 결혼이고, 학생이면 학교생활 성실해서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 수능 잘 봐서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고 나면 또 뭐요?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용돈도 많이 주고,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자식들한테. 예? 어려서부터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달라져 원하는 게 다. 아이고, 초등학교 다니는 한테 결혼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초등학교 애한테 돈 벌으라고 합니까? 그걸 안 해요. 근데요, 결혼한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뭐겠어? 여러분이 이제 결혼한 자녀는 있으니까 결혼한 자녀한테는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손자 낳는 거. 그렇지. 그것도 원하는 거. 또 결혼한 자녀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고, 좀 잘 오손도손 잘 사는 거지. 에? 싸우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손도손 잘 살고 안 싸우는 거. 요즘은 엄청나게 싸우는 사람이 많거든. 예.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고, 그 다음에 뭐요? 자녀 낳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또 백년. 욕심이 엄청 많네. 그 너무 많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예. 그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그 되는 건 아니야. 우리가 결혼 이전에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녀들한테 원하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죠? 다 달라요. 근데 원하는 것이 다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죠?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 자녀한테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다 지 위해서, 자녀 위해서 원하는 거예요. 전부가 부모가 원하는 거 따지고 보면은. 결혼하고서도 뭐 사이적 잘 살아라, 사랑하면서 싸우지 말아라, 애도 잘 낳아라, 뭐 다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다 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다 자녀들 위해서요. 부모가 원하는 게. 예, 결국은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자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니들 잘 살고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래서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원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따지고 보면.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녀들, 지들을 인생을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녀된 우리한테, 예수 믿고 자녀된 우리한테 예배 잘 드려라, 기도도 부지런히 해라, 찬양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잘하라 당신한테 잘하라 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 뭐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전부가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맞지요? 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도 그냥 그럭저럭 믿지 말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잘 섬겨라. 시집간 사람은, 결혼한 자녀들은 반드시 여러 가지 저희들끼리도 잘 살아야 하고 돈도 잘 벌어야 하지만 또 하나 잘해야 할 게 있어요.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돼요. 또 장가간 사람은 처갓집에도 잘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런 거를 안 할 테면 장가를 가면 안 돼. 시집도 가면 안 돼. 시집 가고 장가 가면 이제는 둘이만 좋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두 분이든 부모가 아니라 네 분이 되는 거예요. 이 네 분도 잘 섬겨야 돼요.
그걸 섬기기 싫으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요즘은 결혼해서 양쪽 부모들한테 하기 싫으니까 시집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런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정상이 아니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안 줍니다. 부모한테 불효하는 자식한테 복 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예. 그러나 부모한테 잘하면 복을 엄청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죠. 해가 뜨면 지는 쪽으로 가듯이 부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돌아가실 저무는 해처럼 점점 늙어가시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실 때 부모한테도 잘해야 돼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는 집에 결혼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부모가 없는 대로 결혼하는 게 복이 아니고, 부모가 계신 대로 결혼해서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그게 인간사가,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 게 인간사지, 부모도 공경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하나님 복을 안 줘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아까는 만드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 자,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건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도둑놈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 마귀는 도둑놈이요. 왜냐하면 도둑질에 가고, 도둑놈은 도둑질에 가는 게 목적이죠. 마귀는 도둑질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놈도 도둑질에 가려고 하는데 안 내놓으려고 그래. 그러면 뭐요?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오면은 그냥 가지고 가세요 하고, 못 이겨먹을 것 같으면, 이겨먹을 것 같으면 싸우고, 이겨먹지 못할 것 같으면은 주어야 돼. 네, 주어 그냥 가지고 가라고. 저쪽도 있는데 저것도 가지고 가실래요? 그렇게 착해버리면은 죽어가요. 뭐 도둑놈이 도둑질에 가는데 대문 앞에까지 뛰어가가지고 왜 저거 또 있는데 안 갖고 가냐고. 그러면요 죽어가요, 죽어가.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놈의 일이듯이, 마귀도 이 땅에 뭐 하나 그러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겨서 도움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인 이 마귀를 숭배하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복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러 왔느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아담의 원죄로 죽었어요. 죽었어. 이미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죽어있기 때문에 복을 못 줘.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려놔야 복을 주잖아요.
살려놔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서 복을 주지. 예배도 받고 기도도 받고 찬양도 받고 해서 복을 주지.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린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은 죽은 영 우리 안에 그 살리러 왔다고 하면 우리 영혼을 살리러 와서 살리러. 지금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어버렸어요. 배터리로 말하면 방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준다는 말은 충전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충전시켜야 핸드폰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유튜브도 보고 전화도 받지요. 그게 다 방전되면은 전화도 못 받아요. 유튜브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전시키러 왔어요. 우리의 죽은 영에게 충전시켜서 살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은 영혼을 살린단 말이고 풍성은 육적인 얘기를 말해요.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왔다. 뭐 주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이 사니까. 그리고 육신이 풍성한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요. 원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중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예수 믿을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주고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는 거고 나중에 변질만 안 되면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이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생명을 주러 왔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 주님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항상 확신해야 돼요. 확신이요. 이건요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생명이 내 들어오면은 나는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중도에 변질되면 몰라.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디모데 전서 6장으로 한번 가봐요.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로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예, 자 보세요. 돈에 소망을 두면 돈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믿음 뺏어버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우리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려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려.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돈 쫓아가니라고. 그래서 거기 뭡니까?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어디에서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이요. 그 돈 사랑하면 믿음 유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유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믿음 유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얘기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17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돈을 주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골고루.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 하나만 있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양념이 소금 하나만 있어 갖고는 절대로 맛이 안 나요. 다양하게 있어야 돼. 10가지가 있어야 돼. 10가지.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이요. 9가지 있고 소금 없어도 맛이 없고, 소금만 있고 9가지 없어도 맛이 없어요. 소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짠맛을 내니까. 다른 맛 아무리 내도 소금 맛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 하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면은 돈뿐만 아니라 모든 10가지를 다 준다 그 말이에요. 돈 쫓아가면 돈 하나만 주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데, 예수를 쫓아가면은 뭐요? 모든 걸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줘.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생명을 살려서 천국만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러 오셨으니 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려 오셨으니까 나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은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되면 다 그림의 떡이요. 하나님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약방의 감초처럼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시기 원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지금 표를 만들었잖아요.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거든요. 열매, 응답이요. 응답. 간증은 응답이 있어야 간증이 되지요. 응답이 없으면 간증이 있을 택이 없지요. 그러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기도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기도 없이 간증의 주인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시면은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직장에서라도 꼭 해야 돼요. 기도 없이 간증의 주인공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불가능해. 예. 간증의 주인공 되려면 반드시 기도는 선행돼야 돼요. 기도 없이 간증의 주인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꼭 잊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으면은 교회 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 공동으로 하는 기도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지만, 여러분이 무시로 시시때때로 늘 범사에 기도하시는 일도 게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다고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머리로 좀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 믿음이요. 행하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계산해 주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한 것만 믿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뭡니까? 말씀대로 행치 않는 것은 내 지식이지,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내 믿음과 뭡니까? 지식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풍성한 삶을 못 살아. 지금 우리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한테 하는. 오늘 이 본문도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한 말씀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 거니까. 자, 그러면 생명은 얻었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왜 풍성한 삶을 못 누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 예, 욕심이 많다. 욕심은 세상 걸 말하는 거죠.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욕심 말한 거 말고 세상 욕심이 너무 과하니까 거기다가 시간을 다 투자하느라고 이쪽에다가 믿음에다가 시간을 투자를 못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이 우리 권사님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그거요, 그거.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자녀로 삼았는데 풍성한 삶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야고보서 한번 펴봐요. 야고보서 4장.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2절. 예. 세상 욕심이 많아서 맞는 말이죠.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세상 욕심이 많으니까 일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일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영적인 일에는 소홀하게 되는 거지요. 뭘 못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기도 못 한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 구한다. 그쪽에다 시간 다 투자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다 뺏겨버린다. 그 얘기 옳시다. 뺏겨버린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첫째고, 그 천국까지 가는 날 이전에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이 원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만이 목적이 아니요. 육신의 삶도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 후서 8장 가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우리를 아까 풍성이란 말과 부요라는 말은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가난한 집에 왔냐? 목수의 아들로, 아들로 피를 요셉의 피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거기 그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가난한 집에 직업으로 말하면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요셉 목수가 가장 낮은 직업입니다. 천직이요, 천한 직업이요. 그런데 거기 온 이유는 뭐냐?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지를 주님이 겪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뭐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풍성하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풍성하게 된다. 영혼도 풍성, 육신도 풍성, 범사도 풍성.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나는 풍성하게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거기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모든 부족함이 없는 복을 싹 하나님이 수거해 가버렸습니다.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신자가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가 관계가 좋았지요. 근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딱 두절돼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고 끊어진 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도 주어지는 거고 풍성함도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떠나니까 아버지와 분리되니까 탕자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요?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돈 번 거지 지가 돈 번 겁니까? 근데 아버지 떠나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부유롭게 살았던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빈털터리가 됐잖아요. 거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로 신분이 회복되니까 다시 모든 것이 다 회복돼 버린 거예요. 부족했던 것이 다 채워지잖아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것이 내 것 되고 마귀 것이 내 것으로 돌아와요. 되돌려줘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 내 것이 마귀 것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이제 두절됐던 관계가 원활하게 이제 회복은 됐는데 회복이 됐으면 뭐요?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맺어야겠죠. 예배로, 기도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야 돼요. 사야 돼요.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간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